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때의 교회 안에 참 감사한 일이 있었는데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 기록대로 보면 초대교회는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얼마나 모이냐보다 여러분 동의하실 겁니다. 얼마나 변화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단 한 명이어도 단 10명이어도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예수님 통해 반드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 이 변화가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좀 원인을 발견해야 되는가. 사실 1절에 힌트가 있는데 그때입니다. 이 그때가 언제냐 하면 저희가 이제 강의 순서상 사실 넘어간 본문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본문인데 그게 바로 5장 17절부터 42절입니다. 제가 왜 넘어갔을까요? 웃음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그 7월 얼삭기도회 때 본문이 큐티 본문이 거기였습니다. 처음 하십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는데 또 나누기가 조금 양심상 걸려서 넘어갔는데 힌트가 거기 있습니다. 5장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시 성도들의 변화가 멈추지 않았던 건 지속적일 수 있었던 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단지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환경이 어려우면 부흥한다고. 아닙니다. 어려우면 주저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단지 환경이 어려울 때 간절히 주님 붙들어서일까요? 내가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면 될까요? 그럴 수 있지만 그 이유가 아니에요. 명확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날마다 그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그리스도임을 경험하십시오. 그럼 저희 교회도 단지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수가 늘어나 기쁜 게 아니라 진정한 변화인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변화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독교 교육의 모든 목적은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나는 지난 한 주보다 이번 한 주 어떻게 변화되지? 어제와 나는 뭐가 달라질지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불완전한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 변화돼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오랜만에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을 방문했습니다. 휴식자 방문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지만 더 좋은 마음으로 방문했습니다. 포스터를 붙이고 일하기 위해서 스태프들이랑 전날 들어갔는데 리모델링을 했더라고. 리모델링. 그 커피숍 홀이 리모델링을 했는데 홀 이름이 뭐냐 하면 기가 막혀요. 온전한 제자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더 충격적인 건 온전한 가로 열고 한글로 헬라어로 적었습니다. 텔레이오이. 텔레이오이? 텔레이오이? 너무 좋아하는 단어였어요. 완전한이라는 뜻인데 골로새서 1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내 속에서 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나는 오늘도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근데 그 수고하는 이유를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 그게 바울 사도가 밤이고 낮이고 성령 안에서 힘을 다해 수고하는 이유가 뭐래요? 각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도 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난 노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쓰였던 단어가 텔레이오이. 제가 앞에 있는 전사님에게 야, 그 찍어봐. 왜냐하면 저희가 그 홀이 생긴 다음에 이름은 정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온전한 제자홀. 가로 열고 텔레이오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 텔레이오이 뜻이 100% 아니라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계속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계속 변화되는 교회. 그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이런 초대교회라 해도 갈등만큼은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1절의 구조가
몇 번을 읽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는 많아졌지만 결론이 뭐예요? 서로 원망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가 많아지는 건 너무 건강한 건데 원망이 생기는 것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상하세요? 그래서 결론은 교회 안의 갈등은 어쩌다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다양하죠, 여러분. 여러분은 다양할까요? 안 다양할까요? 네, 너무 다양하시죠?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특별했습니다. 여러분이 절 볼 때도 그러실 거고 저도 그런 느낌인데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갈등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시 초대교회 가장 큰 갈등은 뭘까요? 이제 멀리 고향을 떠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사도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주저앉고 그곳에 정착해서 초대교회의 훌륭한 성도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있단 말입니다. 네, 의식주, 숙식입니다. 숙식. 저희가 이번에 컨퍼런스가 16회째인데 그 이제 여기 스텝으로 섬겨주셨던 분도 많아요. 우리 한 선교사님도 사실 예전에 제가 재정 볼 때도 많이 도와주셨던 분인데 첫 해를 제외하고 15년을 돌아보니까 은혜로 스텝으로 섬겼던 것 같아요. 근데 매년마다 올해가 마지막이겠지라고 했는데 올해 또 섬겼어요. 중요한 건 절반은 재정을 받고 절반은 전체 사회를 받는데 여러분 진행하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숙식이에요. 숙식. 여러분 음식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이 맛없잖아요. 은혜고 받으세요. 잠자리 불편하잖아요. 은혜고 뭐고 없어요. 뭐 재정 있게 안 맞잖아요. 뚜껑 열립니다, 여러분 진짜. 거기서 새로운 신세계를 제가 많이 봤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00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사도들이 힘들었을까. 일단 먹여야 된다고요. 이게 먹이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도 있지만 이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입히는 일, 재우는 일. 이것이 오늘 1절에 표현된 매일의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말 구제도 있지만 매일의 구제가 힘들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밭을 팔고 자신의 걸 헌신하고 한 마음으로 감당을 하는데 사역이 결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근데 이때 문제가 터진 겁니다. 공동체 안에 두 파라고 표현할게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좀 다르겠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제 본토가 예루살렘 정착민들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다가 다시 와서 은혜 받고 정착한 사람들. 혈통은 같을지라도 두 부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볼 땐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가뜩이나 힘든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제 그 청경희 집사님 통해서 인도네시아 국노마 선교사님을 잠시 뵙게 되었는데 참 귀한 사역 감당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 12년, 또 인도네시아 7년째신데 디아스포라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가발 공장을 하셔서 거기에 직원 이제 젊은이들이 수백 명 있어요. 일자리 창출하고 문제는 뭐냐면 유치원 때까지는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는데 초등학교 되면서 다 이슬람 학교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현지인들이 다 비싼 해외 유학생들이 가는 그들이 만든 비싼 크리스천 학교 가기 어렵거든요. 그들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땅 부지를 얻었는데 세우기 위한 수많은 공격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우는 과정. 얼마나 겸손하고 또 대단하신지. 근데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건 이렇게 오래 해외에 있어도 소통하는 게 잘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두 부류는 언어조차가 통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한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배제가 됐다는 거예요. 배제됐다. 그러니까 밥을 예를 들어 줘야 된다면 오늘 밥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여러분 제가요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들이 구제에서 배제됐던 것은 약간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초대교회 서투른 행정력 때문이라고 많은 이들이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이 오면 10에 1을 더해서 11을 주는데 저 모르는 굴러온 돌이 오면 10에 5를 빼서 5를 준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배제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식어지다가 이 갈등의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배제시켜버린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오늘 밥 받으실 때 당신은 패스. 그분 다음 주에 안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참 아이러니하지만 생명으로 하나 된 교회였는데 제자의 수도 많아졌는데 이 작은 갈등이 일어났고 파급 효과가 아주 불평과 원망이 급속도로 퍼져갔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기보다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갔는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인간적으로 풀어보면 이럴 수도 있겠다. 그 중심권을 중심을 가지. 왜냐하면 그 행정력을 아무래도 본토민들이 가졌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이랬을 수 있죠. 우리 그냥 따로 교회하자. 저 보기 싫고 말도 안 통하는 저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우리는 따로 좋은 자리에서 따로 하자. 이랬을 수도 있고요. 또는 예산을 추경하자. 더 많이 헌신해가지고 저 원망의 소리를 덮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주자. 이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통 저는 많은 교회들 안에서 이러한 갈등을 풀어가는 원리들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죠. 인간적인 방법, 상식선에서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풀어갈 때 놀라운 부흥이 있거든요. 근데 그 풀어가는 원리가 세상 방식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물론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처럼 용서와 사랑하면 되겠죠. 제가 이제 핵심을 요약하면 그거더라고요. 내게는 용서할 힘이 없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해요. 그리고 강사님들이 주강사님을 비롯해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힘을 얻었다면 어디서부터 용서하냐? 가까운 곳에서부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정, 여러분의 교회 또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이게 이제 핵심이 맞겠지만 오늘 사도들이 갈등을 풀어갔던 방법은 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했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더 구체적인 적용이 오늘 말씀에 놀랍게 나오는 건데 만일 오늘 저희 안에도 이러한 갈등의 요소들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요.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갈등이 풀어져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더라고요. 갈등을 푸셔야 됩니다. 작은 갈등도 그대로 내버려두면 급속도로 퍼져가죠. 누룩처럼, 죄처럼. 갈등이 풀어지지 않으면 계속 원망이 생기고요. 계속 제가 볼 땐 묶이게 돼 있습니다. 묶이게 돼 있어요. 자유하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고 결국은 온전한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점점 더 모여지다, 갈등이 안 풀려지다 보면 저희 교회의 예일 수도 있겠죠. 그럼 교회는 점점 힘을 잃고 그렇게 무너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갈등을 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무슨 갈등인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옆에 있는 분들께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갈등은 풀릴지어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서로 안 보시지만 우리 한번 믿음을 선포합시다. 갈등은 물러갈지어다.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갈등을 푸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첫 번째 풀어간 원리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되새겼다는 것입니다. 원망한 이들은 예루살렘 본토민이 아니라 해외로부터 온 대다수 입주자였고 어쩌면 교회 안에 철저한 비주류. 그러나 사도들이 오늘 그들의 아픔을 철저하고 즉각적으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건데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일은 우리 사도들은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시급한 일이라는 겁니다. 비주류를 터부시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원망은 그대로 두면
교회 안에 큰 일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제자를 다 불러요. 저는 이것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지켰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엔 철칙이 있습니다. 그 철칙은 뭐냐 하면 교회는 숫자의 횡포나 다수의 논리를 철저히 배제한다. 동의하십니까? 수의 논리가 아니라 소수의 의견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원리 때문인데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아시죠? 네,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예전에 오해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99마리는 왜 버려두고 한 마리 찾지? 99마리는 무슨 죄인가? 여러분, 팔레스타인 문화를 보면 100여 마리 정도 되면 최소 목동 두세 명이 그 양을 컨트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9마리는 잘 맡기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한 영혼일지라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녔다. 시간, 에너지, 물질 좀 상관없습니다. 한 영혼이다. 이 영혼을 내가 찾아야 된다 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마음으로 사도들이 반응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데리고 올 때 어떻게 데리고 왔죠? 어깨 메고, 그렇죠? 어깨 메고. 저는 만약에 그림을 하나 교회 벽에 그려 놓을 수 있다면 꼭 그 그림을 그려 놓을 겁니다. 양떼를 치기보다는 어깨에 맨 그림. 뭐 제가 답을 이미 말해 버렸지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내기까지 나서서 돌아오실 때 그 양을, 자, 1번 어깨에 메고 왔다. 2번, 야, 너 때문에 죽도록 고생했으니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 양을 타고 왔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네, 답을 미리 말했지만 솔직한 제 마음은 1.5번? 2번. 이게 사람의 정상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보통 초대교회가 아무리 제자가 많아져도 일반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한번 고생해봐. 이거라도 고생해봐. 그렇게 하지 않고 어깨에 메고 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사도들을 통해 모든 제자들에게로 흘러갈 때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할렐루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머리 대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안에도 혹시 그러한 원칙이 사그라들고 있다면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의 작은 신음, 작은 원망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누군가는 다가가지고 또 그 영혼에게 물어주고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방법을 발견하고 가능하다면 로마서 14장에도 사도 바울이 가능한 대로 화평하라고 했거든요. 억지로 안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대로 성령이 주신 감동과 도전이 있다면 내가 주신 감동대로 그 영혼을 섬길 때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역사가 갈등의 고리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했다라는 건데요.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하는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대단한 건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기도 말씀 열심히 해서 해결된 게 아니라 사실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된 건 그냥 드러난 현상으로 본 게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본 겁니다. 이건 영적 문제다. 이건 죄 때문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사도들이 파악한 게 뭐냐 하면 단계를 달리하며 초대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마귀의 세 가지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가는데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첫 번째 전술이 뭐냐면 힘으로 교회를 억누르는 거예요. 마귀가 독려해가지고 교회가 그러면 쪼그라들 줄 알았는데 웬걸 초대교회 더 강력하게 부흥하기 시작해. 안티프레질의 습성이잖아요.
자, 안 되니까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저희가 추수감사주일 때 다뤘던 엄청난 본문이죠. 아나니와 삽비라의 위선, 불순물을 뿌리는 겁니다. 공동체를 두렵게 만들고 나도 죽을 수가 있겠구나. 다행히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희망의 끈을 붙들고 다시 일어섰지만 엄청난 위기였죠. 잘 넘어갔어요. 근데 세 번째 전술이 뭘까요? 갈등입니다. 교회는 분열되면 끝장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 밉고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사단의 마지막 전술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0%입니다. 100%.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럼 사도들이 이거를 어떻게 발견했는가? 이게 여러분 그거예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결국 사도들이 집중해야 될 사역이 있는데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기고 아프고 눈물 나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의를, 사도들이 집중해야 될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해서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술인데,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틈이 생깁니다. 예배가 무너지게 돼 있고, 그럼 그 틈은 다양한 악과 죄악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서서히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사도들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접대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 봉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전술을 깨닫고 보니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역은 말씀과 기도였다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물론 재정 출납도 하고 공사도 하고 배식도 하고 청소를 하고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로서 그들이 집중해야 될 사역은 바로 기도와 말씀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사도들에게만 해당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하면 여러분이 당면한 그 문제 있죠. 갈등이 혹 있다면 그 문제 있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좋은 섬김과 말과 행동이 아니라 1차적으로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 분열이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저 영혼 말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성령의 조명 아래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나의 삶으로 실천하는 힘이 바로 기도였던 거죠. 이게 사도들에게만 집중할 문제가 아니라 그 영적인 선포와 결단 때문에 아마 제자들과 성도들이 정신 번쩍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지금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집중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게 그 문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보지 않는 데 있다는 거죠.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말씀드린 거죠. 제 잘못이고 저희들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찔리는지 모릅니다. 제자들 교회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함께. 저희 기초양육반에 틀이 된 내비게이터의 수레바퀴의 삶이 있습니다. 그 바퀴 모양인데 신앙이 건강하면 굴러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십자가 모양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세로의 십자가 기둥인데 바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입니다. 근데 그 관계의 두 가지 주제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가루가 교제와 전도라면 이 기둥이 먼저 있어야 가루를 세우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다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지를 이제 가셔서 터시고 왜냐하면 이제 핸드폰으로 성경을 볼 수 있지만 눈이 나빠지잖아요. 이렇게 봐도 또 나빠집니까? 큰 글자 성경으로 바꾸십시오. 저처럼 어떻게든 몸부림 쳐보는 거죠. 마지막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힘은 말씀과 기도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정말 대단한데요. 접대할 7명의 일꾼을 세운 것인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인물들의 이름이 나와요. 익숙한 이름들이 있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 니골라는 소개가 좀 길어요. 여러분 연구해 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이 다 오늘 문제를 제기하고 원망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학자마다 조금 이견은 있지만 대다수 그렇게 봐요. 그럼 이런 거예요. 원망하던 사람을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역설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게 그분에게 문제로 보인다는 건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일 수 있어요. 나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분에게 너무 중요해,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그럼 그게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그걸 보고 그들을 세웠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건 여러분, 그 7명이 헬라파 유대인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도 그 7명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더 훌륭하나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무대 뒤로 물러서고 원망했던 부류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입니다. 보통 일은 안 됩니다. 용서와 사랑이 자리 잡고 오늘 사도들이 말한 원리가 자리 잡으면 나는 물러가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 익숙한 인물들이 있죠. 누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 덕분에 그 설교를 듣고 순교하셨습니다. 덕분에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왜 제가 덕분에라고 하냐면 그 덕분에 빌립 집사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여기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나오죠. 사도행전 11장에 최초의 이방 교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디옥 땅에서. 근데 그 사람들 언어의 한계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그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에게도, 언어가 다른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누굴까요? 여기 이 7명 중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중 언어를 쓰니까, 삼중 언어를 쓰니까. 거기서 또 누가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최초의 교회가 되고, 그 복음이 당하동까지, 대한민국까지 전해진 것 아닌가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갈등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갈등이 성경적인 원리로 풀어질 때 하나님은 어떠한 놀라운 섭리와 경륜을 가지고 계신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허락하셨다면, 여러분이 그 갈등을 십자가 은혜로 풀어가실 때, 이 원리대로 풀어가실 때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풀어가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없으시겠지만 풀어가십시오. 원망과 불평이 들 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풀어가십시오. 위대한 승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망하는 자들을, 지도자들은 함께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줬고 본인들의 삶을 철저히 돌아봤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진정한 용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그랬더니 7절에 오늘 제가 소개하지 않았지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 도에 복종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 핍박하던 사람들인데 너무 위대한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이 예수 믿을 때 그냥 결단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누렸던 기득권, 영향력, 보수를 다 포기하고요. 그 게토 사회에서 완전히 버려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의 도에 복종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만큼 갈등을 풀어갔더니 교회 안에 생명력이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졌던 그들도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다른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그 생명이 흘러왔더니 상상할 수 없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약한 고리들도 다 돌아오고 장결 가족도 돌아오고 새 가족도 돌아오고 우리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처소를 예비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거죠. 어떻게 일하실지 원하시면 또 파송하고 흩으시고. 부흥의 기로에 여러분 반드시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들이 보여준 이 원리대로 저희가 반응한다면 우리는 마주한 갈등을 넉넉히 극복하고 더 놀라운 부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 교회 안에 정말 29장 말씀이 쓰여지기를, 소중한 영혼들이 변화돼서 제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눈앞에 여러분 홀이 보이십니까? 온전한 제자 홀.
어떤 모양이든 저는 그 상상했거든요. 그 밤에 홀이 생기고 소그룹을 하면서 서로 아픔을 나누고 살릴 영혼들이 누구인지 나누고 달려가야 될 모습들을 나누는 그 모습을 상상했는데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곧 맛볼 일들입니다. 아이들은 숨 쉬면서 뛰고 할렐루야. 어제 유치부 수련회 보니까 그 후배 목사님 꼼꼼히 맞아요.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유치부와 교사들이 모이니까 이곳이 충분하다. 딱 맞아. 이곳이 유치부 예배 처소로 본당이 딱 맞아. 그 유초등부 어떻게 하고 중고등부 어떻게 하고 주님이 하실 일들이죠. 해야 된다가 아니라 기대되십니까? 이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수많은 문제로 악한 마귀가 전술적으로 덮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단의 전술이 이기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주님이 이기게 하셨습니까? 반드시 이 모든 고리도 주님께서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불신과 원망도 주님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고 모든 갈등들을 풀어갈 것이고 진정한 부흥을 이곳에서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또다시 그 갈등을 돌파하는 역사가 우리 제자들 교회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섬기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나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무너졌던 모든 관계들이 복구되고 하나님 너가 모든 불신과 갈등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누구가 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갈등의 고리를 끊어내며 하나님 약한 고리를 살려내며 또 나아가 영혼을 얻게 내고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승리하고 나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 사용하여 주셔서 더욱 자유롭고 더욱 자유롭고 더욱 생명으로 더욱 자유롭고 더욱 강력하게 주님의 놀라운 것 이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맡고 있는 모든 사단의 전략과 시험들이 하나님 눈앞에 드러나시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고 어떤 불승으로도 우리를 흔들 수 없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생명 되신 그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 마음껏 흘러가게 하소서. 마음껏 흘러가게 하소서. 하나님 열망과 전으로 하나님 마음껏 흘러가게 하소서. 존경하는 성도여님 귀한 사역과 모든 일들과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라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실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 오늘 임하고 우리 사용하소서. 아픔과 슬픔도 아주 멋지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떠한 갈등도 이르도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말씀해 주시니 또한 찬양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길 끝에 반드시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마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갈등과 아픔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명하노니 돌파될지어다. 돌파될지어다.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 예수 안에 자유하고 평안하며 담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흩어져 있는 모든 가족들 동일하게 역사하시사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힘껏 달려가는 제자들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기점으로 어떤 갈등과 불만과 원망도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만 이곳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실 때 우리에게 그 장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때에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 성도가 한마음 뜻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제자들 교회 모든 운명을 맡겨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갈등을 풀어갔던 초대교회, 열방을 향해 달려갔던 초대교회처럼 예수의 생명으로 승리하고 열매 맺을 것을 마음껏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존경하는 최재현 한진일 송물사님, 이정석 최영진 송물사님 맡겨주신 모든 삶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 위에, 그리고 지난 화요일 태어나 제자들 교회 최연소 송도로 등록한 우리 유별이 엄마 아빠와 모든 삶의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